네, 오늘 이 새벽, 올 한 해 첫 새벽 기도의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수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해석과 또한 여러 영화나 영상 매체들에서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좁게 혹은 부정적이게 또한 부정확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실제 삶에 있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그 중심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비극과 고난과 사탄의 명백한 지배권 아래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거룩한 뜻과 목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뜻을 성취해 나아가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다른 그 어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보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그리고 또한 풍성하게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읽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피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마지막 날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하여 먼저 짧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부터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 사도가 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 가운데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반모섬으로 유배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극심하게 박해하였던 황제로 잘 알려져 있는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기독교인들을 가장 극심하게 박해한 황제는 네로 황제였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에 있어서만큼은 도미티안 황제가 네로 황제보다 더 극악한 폭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의 다른 황제들과는 달리 자신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다른 로마 황제들도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자신에 대한 신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과 같은 존경과 경외의 마음들을 표현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로마의 황제들은 하지만 자신들을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인 것이지 직접적으로 자신을 향하여서 신이라고까지 지칭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에 대하여 도미니오스 에트 데오스, 즉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을 자신이 통치하는 전 지역에 명령을 하였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을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당시 요한 사도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였던 소아시아 지역과 또한 그 외에 로마의 권위가 닿는 통치가 임하는 그 모든 지역에까지 도미티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에 대한 칙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로 위한 신전까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무시하고 로마의 신을 무시하는 무신론자 혹은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로 취급되어 수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에 계시록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고, 요한 사도 자신도 반모섬에 유배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핍박이 있는 자리에는 순교의 모습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배교의 모습도 함께 나타나는 것처럼 당시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와 같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로마의 권력과의 타협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리고 실제로 타협을 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대하여 그럴듯한 핑계와 명분들을 이야기하며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사도 당시의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만의 이유를 이야기하며 그 황제 숭배의 명령에 동참하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모습이 비단 당시 교인들에게서만 발견될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 이후에 마지막 최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고되고 아프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은 그가 홀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닌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걸음이고 또한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걸음이기에 그 길은 결코 고되고 아프기만 한 걸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궁극의 소망을 다시금 되새겨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모든 환상의 내용들은 바로 앞으로의 모든 시대 속에서 여러 모양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상당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오늘날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여겨지므로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들을 통해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교회들 가운데서도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수많은 이단들이 교묘히 파고 들어와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이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들을 그저 교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자신들의 입속을 차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악순환은 다시금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로 하여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루기를 꺼려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설교하면 이상한 교회인 듯한 인상을 갖게 되는 그와 같은 분위기들로 인하여서 더욱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설교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계시록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뿐 아니라 이번 이 계시록의 강해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도 종종 이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설교의 시간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날 스스로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자신의 바른 신앙으로 말미암는 고난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넘쳐나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난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을 생각하기를 그저 부정적인 것으로만, 그저 피하고 싶은 것으로만 여기는 오늘날의 이 시대 분위기 속에서 성도의 고난이 갖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므로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자리하게 되는 은혜 또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2년 새해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풍성한 위로와 소망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그 교회에 속한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체험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